사도행전 21장. 바울 일행이 밀레토스에서 티레로 가다. 이루리는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와 뱃길에 올라 직행하여 코스로 갔다. 다음 날 로도스에 닿았고 거기로부터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다. 삼키프로스가 보이는 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시리아로 계속 항해하여 티레에 다다랐다. 그곳에다 그 배는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사울이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오머물 날들이 다 지났을 때 우리는 다시 떠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바깥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육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 일행이 티레에서 카이사레아로 가다. 치루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서 머물렀다. 팔그 다음 날 우리는 떠나 카이사레아로 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갔다. 필립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구이 사람에게 처녀딸이 넷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십거기에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유데아에서 내려왔다. 예언자이고 이름은 하가보였다. 시베그가 우리한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들고 자기 두 발과 두 손을 묶고서 말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유데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줄 겁니다. 12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거듭 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13 그때에 바울이 대답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놓습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14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15) 날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채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6 카이사레아 출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이 우리를 문하손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손님으로 묵도록 했다. 문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제자였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18 다음 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19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20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데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21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데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22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23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 있습니다. 24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 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25임이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 목 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6그 때의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차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이다.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히다. (277일의) 기간이 다 끝나 가려는 때에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부추겨서 손을 뻗어 바울을 붙잡았다. 28 그러면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자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누구에게든 어디서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29구들이 에페수스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온 도시가 술렁거렸고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장 성전 문들이 닫혔다. 31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로마 부대의 천명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32근은 즉시 병사들과 100명 대장들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천명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33그 때에 천명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사슬둘로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했다. 34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천명대장은 소란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35바울이 계단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이 바울을 떠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가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이었다. 36아주 많은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바울이 백성에게 연설하여 말하다. 37병사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명대장에게 말한다. 제가 천명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명대장이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38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 아니요? 일전에 반란을 일으키고서 4,000명의 칼잡이를 광야로 이끌고 나간 그 사람 말이요. 39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40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하여 말했다.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말하다.
1. 형제자매님들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3.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이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은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5대 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원로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자 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새 임무를 받은 것에 대해 말하다. 행구 1대 19, 26, 12대 18. 6.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7절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10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11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12 아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13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4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15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16에 지금 머뭇거립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17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18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20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통 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21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바울이 주장하다.
22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오. 23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24일 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25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서 있던 100명 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600명 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1000명 대장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27,000명 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28,000명 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29굴에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1000명 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 서다. 30다음 날 1000명 대장은 확실한 내용, 곧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일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그러자 대제사장 하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다. 3그 때에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말했다. 당신을 하나님이 곧 치실 것이요. 석회 발라놓은 담벼락 같은 사람아. 당신은 말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사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욕하는 것이요? 오바울이 말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 육바울은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의 한쪽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 곧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칠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중이 둘로 갈라졌다. 팔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구글에서 아우성이 크게 터져 나왔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속한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나서 거칠게 논박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십분쟁이 매우 심해지자 천명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 놓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10일 다음 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 서서 말씀하셨다. 힘내라. 네가 나에 대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힘을 다해 증언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엄숙히 맹세하다. 십이날이 박자, 유대아 사람들이 비밀 모의를 하여 엄숙히 맹세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다. 13일원 모의를 꾸민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14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우리는 엄숙히 맹세하고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15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은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와 함께 천명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 앞에 끌어내 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일들을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시면서요. 우리는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의 매복 소식을 듣고서 부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17 그러자 바울이 100명대장 가운데 한 명을 곁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에게는 천명대장님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18 그래서 그 100명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천명대장한테 갔다. 그리고 말한다. 죄수 바울이 저를 곁으로 불러서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대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9 그러자 천명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서 따로 물러나서 물어보았다. 나에게 알려줄 일이 무엇이냐? 20 청년이 대답했다. 유대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내일 바울을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로 끌어내 주실 것을 천명대장님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아 최고의회, 사내들인 뭔가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면서요. 21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노려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엄숙히 맹세하기를 바울을 없애버릴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한테서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2글에서 천명대장은 그 청년을 놓아보내면서 명령했다.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천명대장이 펠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보내다. (23,000명) 대장이 100명 대장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다.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카이사레아까지 가게 하여라. 기마병 70명과 창병 200명도 그렇게 하여라. 출발은 밤 9시다. 24탈 짐승도 제공해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님께로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여라. 25군은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26.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입니다.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편지 올립니다. 안녕하신지요? 27일 사람을 유대아 사람들이 붙잡아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쳐 건져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8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그들의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29구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어떤 고발건도 없었습니다. 30그런데 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이 저에게 알려져서 제가 그를 즉시 총독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그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님 앞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31글에서 병사들은 지시받은 것에 따라서 바울을 넘겨받아 밤사이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32다음 날 기마병들이 바울과 함께 떠나도록 한 뒤에 병사들은 부대로 되돌아갔다. 33기마병들은 카이사레아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건네주고 바울도 총독 앞에 세웠다. 34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캐물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아냈다. 35. 그대 마른 법정에서 들어보겠소. 총독이 말했다. 그대를 고발한 사람들도 도착하면 말이오. 그러고는 헤롯이 지은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관에 바울을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다. 사도행전 24장. 유대야 지도자들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다. 15일 뒤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원로 몇 명과 테르틸로스라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이 바울이 불려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님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덕분에 이 민족에게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원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신 펠릭스님 매우 감사하게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총독님께 더는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지 않으려 하니 우리 말을 잠시 너그럽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돌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여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육군은 성전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없음. 팔그 사람한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유대야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바울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다. 십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했다. 여러 해 전부터 총독님이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10일 총독님이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기껏해야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12성전에서 제가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들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지금 저를 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14제가 총독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분파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것들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저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들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6이 희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려고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17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제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도 바치려고 돌아왔습니다. 18그 때에 그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았는데 제가 성결 예식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19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저에 대한 고발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총독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만 합니다.
20안이면 제가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한테서 무슨 불의한 것을 찾아냈는지를 이들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21안이면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놓고 이렇게 외친 이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펠릭스 총독이 재판을 미루다. 22펠릭스는 그들 문제의 판결을 미루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천명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 문제를 결정하겠소. 23펠릭스는 100명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를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시중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재판이 더 미뤄지다. 23여칠 뒤에 펠릭스가 자기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드루실라는 유대아 여자였다. 펠릭스는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었다. 25정의와 절제와 곧 닥칠 심판에 대해 바울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칠 때에 펠릭스는 두려움에 빠져 대답했다. 지금은 그만 가시오. 기회를 잡아서 다시 부르겠소. 26동시에 펠릭스는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272년이 찼을 때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베스도를 후임자로 맞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펠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남겨두었다. 사도행전 25장. 직접 말해야 합니다. 20일안이면 제가 그들 가운데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을 넘겨봤다. 일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삼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사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육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7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8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님을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하다. 구베스도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님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11.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님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12그 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님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님께로 갈 것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말하다. (13며칠이) 지나서 아그리빠 임금과 베르니케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십사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빠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보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요. 16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요.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요. 17글에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18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19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20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21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님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두어 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22 아그리파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바울이 아그리빠 임금 앞에 서다. 23글에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24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 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5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6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27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다. 이라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야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사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의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야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육체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7월이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야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8회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구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끄러운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 가지고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1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붕괴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시비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14만 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우리는 모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15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16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네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17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18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19글에서 아그리빠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0만 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고요. 21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서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22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지요. 23 그리스도님이 고난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해 보인 반응. 24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를 할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25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도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26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임금님께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27의 연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네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29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요. 30그러자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31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32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님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다. 이루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부대의 소속 백명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이오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무테노에 올라타고 뱃길에 올랐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테살로니키 사람이었다. 3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을 인정스럽게 대해 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사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오길리기아와 팜필리아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육곡에서 백명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7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해서 가까스로 크니도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했다. 8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이리메네스, 아름다운 항구, 나는 곳이었다. 그 가까이에 나세아 시가 있었다. 굳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십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11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 배 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12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닿아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배가 폭풍 가운데 떠밀려 다니다. (13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14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골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닥쳤다. 15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 갔다.
16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17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18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19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20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 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바울이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다. 20이름씩 먹기를 걸은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22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23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24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25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26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바울 일행이 구원받아 무대에 이르다. (27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뱃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28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37m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8m쯤이었다. 29 혹시라도 우리가 바위덩어리에 부딪히지나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뒤쪽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서 날이 밝기를 빌고 있었다. 30뱃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의 앞쪽에서 닻을 늘어뜨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31 바울이 100명 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2그때의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33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걸은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 지가요? 34글에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35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36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에 손을 대었다. 37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38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39날이 밝았을 때에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40닷줄을 끊어 닻을 바다에 내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끌어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나아갔다. 41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곳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에 배가 얹히게 했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에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42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는 병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43 그러나 100명 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44그 밖의 사람들은 덜어는 널빤지를 덜어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대에 다다르게 되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나다. 일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섬이 몰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듯이 맞아 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산바울이 마른 나무를 한 알음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사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받았지만 디케, 정의의 여신, 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오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6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를 고쳐주다. 7바로 그곳에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앓이 전염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9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다. (11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도스쿠로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12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13거기서부터 닻을 걷어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포티올리로 갔다. 14거기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15거기로부터 형제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아피오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이, 새 여관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16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17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에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18그들은 저를 신문해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에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 그런데 유대아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21원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21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22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23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해 두었다가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24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25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26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하여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27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28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29. 없음. 30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 주었다. 31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